다윗 이야기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망명 생활, 위기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가 내어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제법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군사들을 아벡에 집결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벡은 가드에서 북쪽으로 40km가량 떨어져 있는 샤론 평원의 성읍으로서 블레셋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의 교두보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때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29장인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부분을 읽었는데 28장 1절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너희들도 참전하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아주 난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답합니다. 그게 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당신의 종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 것입니다 라고 애매하게 답합니다. 여기 이에 대하여 아기스가 다윗에게 참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지요.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시대장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출전합니다. 시글락에서 가드까지 약 40km, 가드에서 아벡까지 약 40km, 총 80km를 행군했습니다. 이틀은 꼬박 걸렸을 것입니다. 부하들을 이끌고 집결지 아벡으로 행군하면서 다윗의 심사는 정말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자기 동족을 친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왕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기스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발을 뺀다면 자기 사람들의 안전과 생계는 가드로 망명하기 전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으로 출전했다고 보입니다. 이어지는 28장의 나머지 이야기는 사울 왕과 관련된 기사인데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29장으로 넘어갑니다. 29장 1절을 보면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자기들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벡에 집결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스라엘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벡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쯤 떨어진 곳으로 길보아 산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곧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의 전면전이 벌어질 태세입니다. 이었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진군합니다. 수령들이 앞장서고 부하들이 뒤따랐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아기스의 뒤를 따라 나갔다고 2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3절을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말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어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뜻과 기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략 유프라테스 강이나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나라 없이 근동 지역을 떠돌던 하층민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사람들을 가리켜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경멸조의 말이었습니다.
저 히브리 사람들이 이 중대한 전쟁에 무슨 일로 참전했는가? 저 친구들이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하여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인데 오래전에 내게로 망명하여 와서 지금까지 내게 충성을 다하였소라고 말합니다.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노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우리를 배반하여 사울 편에 서게 되면 우리가 협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방백들의 심기를 자극하지 말라고 충고하죠. 6절 7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은근히 항변합니다. 8절인데 나를 그렇게도 믿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달랩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신뢰하지만 방백들이 달리 생각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일 새벽에 동이 트면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마지못해서 귀환하는 양 꾸몄지만 실상은 쾌제를 올렸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쳐서 죽여야 할 큰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족을 살상하는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진퇴양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30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다윗 일행이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귀환합니다. 80km의 거리를 행군하느라 얼마나 지쳤을까요? 왕복으로 따지면 5, 6일 동안 무려 160km를 행군했으므로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큰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공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에 출전한 틈을 타서 비어있는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와 불을 지르고 가축들과 제산을 약탈해갔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혔다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말렉을 침노하여 아말렉의 군사들을 죽이고 가축들과 의복을 약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말렉이 복수를 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10여 년 세월 동안 숱한 시련을 겪었지만 근본의 시련이 단연 최고의 시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글락이 초토화된 것을 보고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울 기력이 닿을 때까지 울었다고 4절은 기록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시련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었다고 기록하죠. 6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에봇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지요.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라. 그리하면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과 가축과 재산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군사 600명이 시글락에서 남쪽으로 약 24km에 위치한 브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지쳐서 뒤처진 자들 200명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의 뒤를 추격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때 거의 죽어가고 있는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 기력이 회복되었을 때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병이 들어 주인이 그를 버리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이 며칠 전에 아말렉이 벌였던 전쟁들을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말렉의 군사들이 유다의 남방 지역들을 침노하고 시글락도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아말렉의 군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말렉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의 군대를 따라잡았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저물 때까지 아말렉의 군사들을 쳐서 거의 섬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겨우 400명만 도망을 쳤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부녀자들과 가축과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남방 지역을 침노하여 빼앗은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역전이었습니다. 전화위복이죠.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다윗은 전쟁에 출전한 400명만 아니라 기진하여 보솔 시내에서 머물렀던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자들에게 전리품까지 나누어 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아말렉을 도륙하여 처자들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전리품까지 풍성하게 얻었으므로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리품 분배에 관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고 25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에서 31절까지에서는 그렇게 분배하고도 전리품이 많이 남았어 유다의 장로들과 남방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10년간 도피 생활을 할 때 도움을 주었던 이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선물을 보낸 지역들이 상당하지요. 베델, 라못, 얏달,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와 라길,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 괜 사람의 성읍, 홀마, 고라신, 아닥, 헤브론 등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들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지명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네겝 지역, 즉 남방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의 성읍들입니다. 얼마 후에 다윗은 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옹립받아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족과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진퇴의 양난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이죠. 아말렉을 추격하는 도중에 애굽 소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말렉의 엄청난 대군을 도륙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0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고 고백하죠.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인하여 믿음과 인격이 이전보다 더 성숙해졌습니다. 큰 시련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진한 군사들 200명을 벳솔 시내에서 쉬게 했습니다. 처자들을 빨리 되찾아와야 할 위급한 때에 죽어가고 있는 애굽의 한 소년이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이죠. 전쟁에 출전한 군사들과 중도에 뒤처진 형제들에게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분배하고 남은 전리품들을 그간에 자기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유다 지파 성읍들의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죠. 오늘 설교의 부제는 위기와 회복입니다. 위기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대목이 3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저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든다. 시글락에 닥친 재앙은 우선 사람들을 최악으로 만들었다. 광야 생활 동안 이들 600명은 다윗의 지도하에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삶을 익혔으며 함께 구원과 섭리의 길을 따라 걸었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던 상태에서 서서히 우정과 사랑의 공동체로 변했다. 그런데 이번 아말렉 재앙은 그들의 집과 가족뿐 아니라 그동안 서서히 형성되어 온 그들의 신앙마저 초토화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재앙은 다윗에게서 최선을 끄집어냈다. 비탄과 분노와 쓰라림이 휘몰아치고 살인 폭풍우가 몰아오는 와중에 다윗은 자기를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저는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 회복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단계를 회복의 시작, 회복의 징조, 회복의 확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회복의 첫 단계, 회복의 시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로 돌렸습니다. 너 때문에, 너가 가드로 망명했기 때문에, 너가 우리를 이끌고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낭패를 당했다 라고 책임을 다윗에게로 모두 돌렸습니다. 정말 다윗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믿었던 자들,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다짐했던 자들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원수처럼 포악한 자들이 될 수도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 내게 적지 않은 잘못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날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30장 6절 하반절,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였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일어섰다는 뜻입니다. 외톨이가 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난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톨이가 되어봐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실패의 때, 위기의 때 더 가까이 계시는구나. 결코 날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 위기를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 세계의 신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한다면 그 위기는 병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찬송하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각인된 체험, 결코 잊을 수 없는 체험, 두고두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30장 7절 8절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이 역전의 순간입니다. 다윗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평안한 삶에 길들여져 기도하지 않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다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30장 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자가 됩니다. 사람과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며 전진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전화 위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별칭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위기를 만난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난 가정을 살리려면 가족 중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이 나아가면 가장 좋을 것이죠.
위기를 만난 부부는 남편이든 아내든 한 편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에도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가정과 교회를 위기에서 구출할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회복의 기초요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한번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위기를 만나도 언제나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까? 그 시련이 힘겹고 버겁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고 계신 것을 느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회복의 과정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회복되고 있다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복의 징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추격을 중단했습니다. 첫 번째 중단은 벳솔 시내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다윗은 지친 형제들 200명을 벳솔 시내에서 쉬도록 배려했습니다. 왜 쉬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친 형제들을 계속 데리고 간다면 추격의 속도가 늦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친 그들이 전쟁에 참전한다고 해도 전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쟁 중에 그들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지친 그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육신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벳솔 시내가에서 휴식하게 한 것입니다. 따뜻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단은 죽어가는 한 소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그 소년을 다윗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병들어 버림을 받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무화과 한 덩이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습니다. 넉넉한 자비입니다. 이처럼 배려와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은 앞서 확인한 대로 사로잡혀간 모든 처자식들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에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중지하고 기도해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빌립보서 4장 8절 9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생각, 최선의 행동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는데 그 최선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지금 실천해야 할 사랑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공고한 형제들의 형편을 깊이 헤아리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려는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장 박사님은 6.25 전쟁으로 피난민이 가득했던 부산에 무료 진료기관인 복음병원을 설립하고 평생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박사님께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북에서 피난 오셔서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평생 가난하고 불쌍한 환자들을 돌보시며 사랑의 인수를 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 박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고상해서 그리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잘 보살피면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통하여 잘 돌보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이 시작되면 회복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회복의 징조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족들과 이웃을 향한 연민의 정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고 있는 집이 여간 버겁지 않은데도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무척 안쓰러워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웃을 향해 무엇이라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조그만 사랑을 안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품지 않고는 회복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웃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이웃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조그만 사랑을 기꺼이 베풉니다. 그게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지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의 확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 400명이 아말렉 군사들을 거의 섬멸했습니다. 처자들과 소유물 전부를 되찾았습니다. 아말렉의 소유물까지 전리품으로 수거했습니다. 그로써 다윗은 다시 지도력을 회복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보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형제들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를 파기하고 새로운 관례를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30장 21절을 보면 보솔 시내에서 휴식하고 있던 200명의 형제들이 400명의 군사들을 영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아말렉을 죽여간 형제들이 승전보를 갖고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함께 참전하지 못한 것 못내 미안한 마음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후방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고대하며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200명의 형제들이 몸으로는 참전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참전했다고 다윗이 본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정신입니다. 다윗의 주된 관심은 잃었던 처자들과 재물을 찾아오는 것보다도 그의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참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했습니다. 전방에서 전쟁을 수행한 자들이나 후방에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한 자들 모두가 승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함으로써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성숙한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통합의 지도력입니다. 그래야 다윗의 공동체가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기초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유다 지파의 형제들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 성읍들에게까지 다윗의 지도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큰 위기로 인하여 다윗은 물론 다윗의 공동체 전체가 와해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한 사람 다윗에게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회복이 다윗의 공동체를 회복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로 그 회복이 확장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의 시작, 회복의 징조, 회복의 확장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같은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기를 만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의 회복은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의 회복에서부터 다윗의 공동체가 회복되었고 그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회심함으로써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들로 인하여 세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성한 곳이 별 없다고 느껴집니다. 교회의 활동과 선교 사역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믿음도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도 버티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위기가 아닌 때가 어디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늘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극복은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은혜의 비를 맞지 않으려고 우산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걸 자신의 자존심으로 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나의 도움을 거절하느냐? 너 속에 있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느냐?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왜 외면하느냐라고 아주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다윗처럼 함께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요,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영원히 내주하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간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위기의 때에는 더더욱 성령님 의지하겠습니다. 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부터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